주님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기쁨을 주신다고, 두 가지를 통해서 기쁨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 되셔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돼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제와 상황이 해결되면 행복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면 행복하고, 성경은 그 기쁨만을 말하지 않고요, 여전히 환경은 어렵고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여전히 문제는 있고 문제는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의 그런 대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돼서 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기쁨만은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기도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한 기쁨을 또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먼저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의 그런 되시는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 가운데 주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에다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까지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40일 특별 기도를 하면서 저도 5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정정호 목사님이 가장 좋게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황민 목사님이 가장 좋게 부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정정호 목사님이 포도나무 교회에서 사역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교회의 축복 속에 정 목사님이 여러분들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됐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또 정정호 목사님의 요양을 위해서 귀한 목자원금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정정호 목사님을 만나는데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황민 목사님이 포도나무 교회에 부임하기까지 여러분들 해결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황 목사님의 사택을 얻는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황 목사님이 담임하시던 남해고용교회 후임자가 급히 구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황 목사님이 포도나무 교회에 부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셔서 이번에 가장 좋게 저희 교회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 마음의 소원은 황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면서 저희 동역자들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마음이 하나 돼서 정말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는데, 우리 어제 황 목사님이 첫 출근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마침 사무실에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황 목사님, 이설환 전사님, 신환 전사님이 함께 동역하면서 기뻐하면서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 너무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이 기쁨, 이 두 가지가 다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제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 17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99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져서 이삭을 주시죠? 100세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이삭을 주십니다.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삭이란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기쁨, 웃음이란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삭을 주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 제목 이루어지기를 너무도 원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길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온전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래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요, 정확히 풀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흠이 없어라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흠이 없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흠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99세예요. 이제 100세가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려고 하시는데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막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흠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흠이 어떤 흠일까요? 여러분 바로 창세기 16장을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또 창세기 15장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안 생기니까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첩인 하갈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여러분들 하갈을 취해서 여러분 불순종한 거예요. 바로 죄를 지은 겁니다. 이게 바로 흠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16장부터 창세기 16장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근데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살입니다.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어떤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흠이 있는 줄도 몰라요. 지금 나는 지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에 만족하면서 이스마엘에 푹 빠져서 여러분 하나님 놓치고 살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관계가 무려 13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데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흠을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진정한 주체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지만 우리도 여러분 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걱정 염려하고 여러분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런 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귀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흠을 어떻게 먼저 해결해 주세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나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의미는 여러분 시브리 언어로 엘샤다이라는 뜻인데요. 이 엘샤다이란 말은 이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7장에서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엘샤다이,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의미는 언제 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쓰이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전능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뤄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있었던 흠이 지금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75세 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때까지 사라에게선 아이가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기 아내 사라로부터는 아이가 낳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서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17절 1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라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무너졌냐면요. 하나님 내가 지금 100세 가까이 됐습니다. 내 아내 사라는 지금 90세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 부부가 아이 낳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믿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 믿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세워지는 방법은 뭐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어떤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면서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계속 응답이 안 돼요. 계속 기도는 하지만 솔직한 마음에 이거는 도저히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심지어는 포기까지 하는 단계까지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흠이 없어야 된다. 다시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불신과 염려와 걱정으로 절망과 낙심으로 나아가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는 너에게 준 약속 반드시 능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도저히 안 되는 문제, 응답 안 되는 문제, 도저히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나에게 주신 약속, 가정에게 주신 약속, 직장에 주신 약속, 자녀에게 주신 약속, 교회에게 주신 약속, 이 땅 가운데 주신 약속 반드시 능히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이 살아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전에 제가 사랑하는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성도님이 죄로 인해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은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주님이 기도 중에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지금 그 성도님이 지금 죄 가운데 있거든요. 심각한 죄를 짓고 교회까지 안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건데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성도님의 죄된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면서 저에게 여러분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비전을 보이시는데 그 성도님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이 성도님은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참 많이 낙심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이 변화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죄 가운데 행하고 교회는 안 나오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솔직히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때 한 번은 여러분들 너무도 마음이 낙심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민 있는 가운데 사실은 절망한 가운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때 새벽 기도회 때 새벽에 말씀을 전하시는 그 분이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날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성도님에게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분명한 마음 주세요. 반드시 내가 그 사람 변화시킨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이 회복되면서 그 날 새벽에 기도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성도님을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성도님을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엘shaddai 전능자이신 주님을 우리들의 눈이 이 시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오늘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엘shaddai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행하신 것이 뭐냐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부터 우리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귀한 모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중간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하고 절망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너무 귀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옆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엎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듣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죄를 지은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듣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0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또 말씀하셨다. 여러분 몇 가지 말씀만 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1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5, 16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라를 이제 사라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으로 약속을 주시고 나서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마 아브라함에게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그 방법은 뭐예요?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을 주세요. 이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워지고 나서 오늘 여러분 창세기 10장은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중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도 의심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려 있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하나님이 계속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셨다 하시고 올라가세요, 하늘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1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할 정도로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창세기 17장부터 창세기 21장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18장부터 21장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한순간도 믿음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여전히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웃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으로 세워지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엎드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계속 말씀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계속 새롭게 새로운 버전으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전능자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 20일을 단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요, 오병이어로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시고요, 여러분 폭풍을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요.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기록, 이 말씀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역사하실 거예요. 첫 번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안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세우실 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나와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 한 장을 통해서 나의 엘세다의 전능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21일 단일 금식 기도에는 물론 우리가 한국교회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번엔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더 조치하십니다. 5절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러는 내 이름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걸 행하시냐면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말은 그냥 나 혼자 그냥 높은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죠? 아브라함, 너는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너만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수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말인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이제는 아브라함은 말할 때마다, 자기 이름을 말할 때마다 믿음의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사례는 사례가 여러분들 이것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나는 공주란 뜻입니다. 공주병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공주예요, 나는 공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라는 뭐냐면 여기서 나가 빠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존귀한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사례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여러분 말로 사례 이름을 바꾸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은 없어지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말이 생기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믿음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향해서 말합니다. 예전에는 사라였어요. 혼자 그냥 공주예요. 이제는 사라, 여러 민족을 둔 어머니인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사라는 또 자기 남편을 향해서 여러 자식을 둔, 여러 민족을 둔, 많은 자식을 둔 아버지요. 이제부터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죠?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성도님들, 하나님이 생명 걸고 맹세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거다. 다시 한번요. 너가 지금 말하는 대로, 너가 지금 살면서 말하는 대로, 너가 지금 가족들에게 말하는 대로, 너가 지금 직장과 사업장에서 말하는 대로, 너가 이 땅을 향해서 말하는 대로,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될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로부터 나오는 말, 인간적인 말,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전능자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고 믿고 그 전능자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들의 말이 오직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의 말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요셉 지사님이 여러분 우리 그 가정에 대한 특강을 하시면서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네, 우리 이요셉 사님이 가정 특강하다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김명경인데 이름이, 자기가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신혼 초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더라고 합니다. 요셉아, 너의 아내 명경이는 사랑이 많고 지혜로운 아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여러분들 자기 아내와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아내가 사랑이 많기보다는 사랑이 없어 보일 때도 있고 지혜가 있기보다는 지혜가 없어 보일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요셉 사님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결단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고 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사랑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 아내를 지혜롭게 하시고 사랑이 많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배우다는 책에서 그렇게 고백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느덧 아내가 살아보다 보니까 아내에게 실망할 때도 있죠.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근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기 믿음의 아내가 따라왔대요. 자기가 믿음의 여러분들 믿음의 이렇게 그 선배가 돼서 아내가 따라왔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아내가 내 믿음의 선배가 돼서 자기 믿음을 이끌어준다는 표현을 여러분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마음 따라서 말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귀는 세상의 소리, 여러분 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정말 현실과 상관없이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 비결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 보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여기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건 순종하는 뜻이고요, 완전한 말은 흠없이 살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내 앞에서입니다.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이 늘 믿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문처럼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하면 우리의 눈은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뭐라 그래도 내 앞에 지금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밖에 우리는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 없는 말, 안 된다, 끝났다, 포기했다, 이런 말 못하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내 앞에서,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성도님의 여러분 간증을, 여자 성도님이신데요, 이 성도님의 간증을 좀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넉넉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난 참 성품이 좋아, 편안한 사람이야, 내 앞길은 즐겁고 평탄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가난을 겪으면서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날마다 빚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집안 가구와 집기가 경매에 낙찰되고 들려나갔습니다. 차비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들 먹일 쌀 한 톨 구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믿음이 좋다고 늘 칭찬받았었는데 가난 앞에서 날마다 울며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고생해서 낳은 아이들도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습니다. 아이들이 제 인생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다가 심지어 어떤 날은 경찰차에 실려서 들어오는 남편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해서 분노하고 저주했습니다.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던 그때에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있었던 말씀을 읽으며 고통 중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시편에 깜깜한 아둘람 굴 속에 환난당하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도 그곳에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며 살아나는 이야기를 보며 냉랭하고 메말랐던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적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후 모든 게 변했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아이들과 남편의 문제도 점점 작게 여겨졌습니다. 제 삶이 비참한 삶이 아니라고 믿어졌습니다. 제 큰아들은 어릴 적부터 분노 조절이 안 되고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늘 싸웠습니다. 가난한 환경에 눌려서 점점 더 뭘 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중1 때부터 게임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으로 PC방과 침대에서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과 짜증이 일어나고 실패감과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보며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 싸우지 않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예전에 내 죄와 분노와 낙심이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들의 모든 상처와 얼룩을 지우시고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일어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눈을 통해 아들을 보십니다. 주님으로 보고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했습니다. 작은 집에 덩치 큰 5 식구가 어렵게 살아도 매일 찬송이 흐르고 밤이 늦도록 웃음꽃이 핍니다. 중2 때 교회를 떠나고 고2 때 학교를 그만둔 아들은 작년에 검정고시를 보고 난 후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청소년 예배를 졸업하는 날 담당 목사님께서 아들을 자리에 서게 하신 후에 아들의 삶에 나타난 놀라운 변에 대한 간증을 학생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남편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남편이라고 무시하고 원망했었는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아빠를 매우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가정은 모두 합력하며 힘을 다해서 다른 어려운 가정과 이웃들을 섬깁니다. 아프고 깨어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초대해서 먹이고 찾아가서 위로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지난날의 실패와 회복의 경험이 그들을 깊이 위로하고 세워주는 은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 여러분 선한 목적이 신선민 권사님이신데 이번에 남편은 현선민 권사님이십니다. 현선민 권사님은 선한 목적에서 예수님 닮은 권사님으로 여러분 소문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장로님으로도 여러분들 이렇게 후보로도 이렇게 되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신선민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신선민 권사님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서 고백하고 나아가니까 여러분들 정말 한 가정이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전능자신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2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다 같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능력의 주님 바라봅니다.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흠이 없어라. 즉 우리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절망과 낙심과 포기가 있다면, 그런 건데 주님 앞에 불순종하러 나갔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이 시간 전능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나의 전능한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능자이신 주님 앞에서 내가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눈은 나에게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입술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전능자이신 주님 앞에 섭니다. 전능자이신 주님 앞에 섭니다. 전능자이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전능자이신 주님 앞에서 바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말씀을 약속의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셔서 나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이루어 주십시오. 오 이루어 주십시오. 오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의 전능자 하나님, 나의 엘샤다이 하나님,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눈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눈이 다른 것을 봤습니다.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내 자신 바라보고 변하지 않는 가족 바라보면서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무너졌던 우리의 흠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오직 나의 전능자이신 주님, 약속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능히 이루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여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21일 다니엘 금식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하나님 우리 믿음이 흔들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이런 모습 어찌 때는 지긋지긋하기도 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심으로 아브라함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흠을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감정 따라 현실 따라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말했던 것 다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부정한 입술 믿음 없는 말했던 것 다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합니다. 이제는 전능자이신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나는 우리 입술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누가 뭐래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에게도 성도들이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에 주신 분명한 약속,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 교회는 가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진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된 열매와 생명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 한국교회와 이 땅을 향해서 너무도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주여, 부정적인 말, 한국교회는 이제 끝났다, 무너졌다, 더 이상 안 된다, 부흥 안 된다, 그런 하나님 인간적인 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여전히 주님은, 한국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한국교회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국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붕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또한 지금 너무도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도 하나님 비참하지만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 북한의 그 우상 정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이 무너지고 그곳에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특별히 마음을 들여서 우리 성도님들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금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 주시고, 그런 가운데 마음은 있어도 헌금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물질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능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눈을 들어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시간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